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복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겠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소라 이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모든 일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20세 때부터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전라도 진도에서 목회하시고 교회를 3개 건축하셨고, 진도가 바닷가라서 무당들 3명을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당시 박재진 목사님이셨는데, 교단은 장로교 합독 측 그 전라도 그쪽에 파 있었어요. 근데 합동 측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처형도 사모 목회자 가정이어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 아니고 안산으로 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실에, 주택의 거실에서 개척을 강대상을 놓고 하는데 제가 바로 옆에 살게 되어서 거기를 이제 같은 전라도고 해서 억양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한 3년, 거의 4년까지 기초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겼었는데, 새벽 예배부터 성경 목사님 이발비 머리를 못 잘랐어요. 목사님 왜 머리를 안 잘라서 그랬더니 이발비가 없어서 못 자랐나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그 당시에 91년도였는데 이발비 10,000원씩을 드리고 피아노 갖고 싶다, 악기 갖고 싶다 성전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질 양면으로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교회에 차 달라고 하나님께 그 92년도 첫 집사직분 받을 때는 교회 차를 주라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쓰지 않고 제 힘에 겹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바쳤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천 성광교회 장철희 목사님, 부천시 연합 회장님을 하셨고 노회장님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소개하셔가지고 그 부천 해린교회 이남원 목사님이 한국 합동측 총대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더 저를 소개해서 우리 기도 첫 간판, 기도원 설립할 때 2010년도 9월 살리 설립할 때에 간판도 해주시고 저를 오살리 기도원에 2번 세워주셨어요. 이남훈 목사님께서. 그리고 3학년 때 총신대 3학년 때도 학비도 주시고, 저를 또 불러서 책 사라고 또 30만원도 드리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한 3년 넘게 4년을 헌신했더니 목사님이 소개해서 저를 그렇게 하셨고, 2004년도에는 또 부천 송악교 장철희 목사님께서 명목동에 남북교회 남창원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 면접 보는데 다 치우고 김현자 채용하라고 명령을 노회장님이 하시니까 저를 또 채용을 바로 하고 해서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가 됐고, 그곳에서 또 채은이 중학교 동창을 안내위원, 저는 전도사 나란히 서서 어서오세요 주일날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서로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 친구의 남편이 박영석 집사가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장이셨는데, 어떤 날 추석에 저를 태우고 가다가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고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이다고 제가 지명중학교를 올라왔더니 고향도 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묻냐 그랬더니 사투리 영양 말투가 자기 집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9살에 학교 갔으니까 나보고 1년 선배일 거래. 나도 9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다 엄마가 막내라 예뻐서 학교를 한 번에 데리고 다니려고 9살에 보냈다 했더니 3학년 6반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고 친구는 앨범이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권사님들이 아유 너 전도사님이 친구니까 막 먹어도 되겠네 이러니까 우리 친구는 아유 큰일 난다고 주의종한테 함부로 했다가 그 저를 잘 친구지만 제가 새벽 예배 가면 대추차로 보온병에 끓여가지고 오고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간이 아파서 간 3번 수술하고 온몸에 황다리 끼고 눈에는 싱필줄이 빨갛게 피처럼 터지기 직전. 주일날 강대상인도 모셔서 노회에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제가 방학이 되니까 계속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신유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중에 재벌을 못 깎는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강경화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세포 조직 세포 떼어서 검사해야 된다고. 근데 3일 입원했는데 제가 예언한 대로 강경화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0년 산다고 예언을 했더니 목사님이 안 믿었어요. 재정 정리 주변 정리까지 돌아가실 준비하고 주일날은 목사님이 뭐 죽을 거 생각하니까 10월 달인데 무덤 옆에 가서 산에 가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울었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성가대원들을 교인들을 훌쩍훌쩍 주일날 무슨 교회가 초상집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기도받고 예언 기도받고 20년 산다고 예언을 했는데 제 말을 못 믿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일에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 어떻게 제가 개척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목사님이 감동돼서 목사님이 노회장님을 소개하고 노회장님 친구인 부천 해림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낙 목사님 통해서 저를 오살리 기도원에 또 세워주시고 간판을 해주시고 학비 하나께 학비도 해주셨어요. 제가 만 55세인데 20세부터 개척교회 안산에서 또 와동에 보건교회 섬겼죠. 3년간 신방 전도사처럼 신방 다녔어요. 그리고 또 번호 평화교회에서 또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아까 그 진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교회에 섬겼었는데 그렇게 목사님 저를 딸처럼 예뻐하시고 딸로 삼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충성 봉사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 동안은 여전도 회장 또 뭐 주바에 가서 밥도 교인들 해서 다 먹이고 피아노 반주며 갖가지 일을 8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가 이제 30세부터 전도사를 12년간 했고 합동측 장로교단에서 그리고 만 40에 집사 때 새벽에 기도만 하면 5년 동안 기도하는데 40세에 목사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제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죠. 기도했더니 딱 40세 그냥 나이로는 40세 1월 22일 날 목사 한수를 임마누엘 미국의 총장님 우리 총신 75회 졸업하신 대선배님께서 박사학위며 제가 8학기면 4년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공부했고 목사 한수를 고시 시험 다 절차를 밟아서 목사 한수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서 능력 있는 자들을 보내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개척교회에 그렇게 힘겹게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에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더니
내가 개척하는데 그렇게 쉽게 개척을 하게 하세요. 제가 분당까지 성전을 4곳을 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해 주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기변자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줄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간혹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간혹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여자 목사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뭐 자주우지하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본인들도 목사님들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코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만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미쳤다는 소리. 예수님이 미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을 자기의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요. 사기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사기칠까 이것만 보고, 바람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한번 높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과 관점은 자기 그 눈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기질들을 봐요. 그것 뭐죠? 사탄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함부로 전화도 받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 교회 비서가 다 메모를 해서 목사님한테 드린, 목사님이 전화해야 될 사람 안 할 사람 다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전과자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왜 전도 하나님의 이기풍 목사 선교 영화를 보고 저 성령 체험을 4학년 때 선교 영화를 보고 불체험을 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러시죠.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 그럼 지금의 김현자 목사는 하나님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조하시고 그 환경, 영적인 환경,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부흥사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겪은 것들이 제가 꼭 필요하니까 다 겪게 하신 거죠. 제가 어제 대학교 공부 문화예술 경영학과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3학년 편입해서 지금 4학년 한 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어제 홍대에서 토주라는 커피숍에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교수님, 학과장님과 다 이렇게 만나고 자기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식사도 하고 또 3차 커피숍에 가서 같이 담소도 나도 제 명함을 한 20명에게 다 나눠주면서 유튜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과장님 교수님께서 문화예술경영학과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사이버 대학교이기 때문에 대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머리는 똑똑하고 재능이 대단한 사람, 근데 물질이 없는데도 정말 성공해서 정말 더 좋은 학교 홍대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빠 5, 엄마 15, 중학교 2학년 4월 봄에 모내기 시작할 그 무렵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둘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리고 제 책을 다
가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학교 가지 말라고. 납부금이 없다는 이유죠. 납부금 낼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지 말라고 제 중학교 2학년 모든 교과서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엄마도 돌아가셨고 저도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 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 말을 했어요. 복도에서. 그래서 우리 장평린 선생님, 전라도 순천의 캐톨릭, 종교가 캐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평린 선생님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제가 고마워가지고 결혼하셨고 자녀가 셋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우리 선생님과 제가 전화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평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현자 너 학교 다니고 싶냐 안 다니고 싶냐고 물어요. 선생님 제가 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 않고 그 교과서를 싹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납부금 면제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년 면제 줬죠. 1년에 2번 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고마워서 나도 커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되거든. 이게 나의 꿈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우리 송량우 선생님, 전라도 광주에 가시는 선생님이 사모님과 선생님이 신학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아주 효도를 많이 했어. 소풍을 가면 오빠가 1,000원을 주면 500원은 담배. 그 소를 한 갑이 그 당시 500원이었었어요. 그때 84년도였죠. 3학년이니까. 그래서 오빠가 1,000원을 주면 500원은 선생님 솔 담배 한 갑 사드리고 500원은 내가 쓰고 선생님 아프면 배짐을 사서 컵에 따라서 교무실에 갖다 드려. 선생님이 분지를 좋아하셔서 제가 난을 또 학원에서 했더니 선생님 저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자취하시니까 제가 친구랑 지금은 대장암으로 투병하다 죽은 우리 친구랑 같이 선생님 간사에 가서 선생님 양말도 빨아드리고 반찬도 갖다 해서 직접 해서 제가 중학교도 갖다 드리고 뭐 그렇게 1년을 섬겼더니 우리 선생님이 감동 와서 저를 효도상을 줬어요. 3학년 6반. 지금도 제가 효도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문화예술경영학과 우리 구표경 학과장님 선생님께서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은데 우리 그 선생님은 화가셨다고 그래요. 화가셨었는데 정말 머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집요하게 공부를 좋아하시고 머리에 딱 암기하시고 요약 정리를 머리에 이미 싹 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교수님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어제 그 여러 다방면에 여러 학생들을 예화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정말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께서 랍비란 뜻이 선생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저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대학교 졸업장이 8개가 됐어요. 8개가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이유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부동산과는 이 단어 쓰는 단어가 달라. 법무행정학과도 달라. 성단심리학도 달라. 제가 기독교 음악 지휘를 전공했죠. 신학 전공했죠. 뭐 다방면에 여러 가지 공부를 상담학도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도 공부했죠. 대학교 학비로 BA로 상담학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대화, 쓰는 언어가 달라. 의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3억도 더 들어갔어. 저 자신에게.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 자신을 봤을 때도 그래. 제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20대부터 주일학교, 초등부, 청년부, 피아노 반주 여러 가지 교육에 에듀케이션 교육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상담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죠. 공부해서 남 주냐고 이랬는데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죠. 내가 아는 것만 줄 수가 있고 내가 아는 분야만 눈에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횡성에서 할머니를 이제 잘 섬겼더니 할머니가 잠자고 가라고 나를 늘 좋아해. 옷도 제가 사다 드리고 막 아주 잘 섬겼어요. 세탁기도 주고 이사 왔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 86세신데요. 교회를 이제 갔대요. 횡성에는 감리교회가 많아요. 합덕주 교회도 있는데 갔는데 찬송가를 글자를 몰라서 창피해서 교회를 안 갔다고 이래요. 옛날에는 딸을 학교 교육도 안 시켰죠. 가난한 집 학교도 안 보내고 파출부로 이렇게 보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학교를 안 보내면 처벌당하죠. 국민의 4대 의무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일해야 돼. 우리 한국 백성은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지 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국민의 4대 의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납세,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먼저 내요. 그 해외를 가면은 계산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건 하나 사면은 이 꽃을 사도 부가세가 포함이 돼. 그게 세금이야.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문화예술경영학과 하면서 세법. 근데 우리 어제 교수님이 그래요. 교수님 만났는데 변호사들 또 세무사들 많이 들어온대.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왜냐면 문화예술에 이제 영상 같은 거 그림이라든지 또 뭐 콘텐츠 영상이라든지 뭐 시도 그 어떤 문의 창작하거든. 시 이런 모든 것을 그 베끼거나 또 복사를 하거나 뭐 남의 걸 갖다 하면은 저작권에 적용이 되니까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세법에 대해서 세법은 세무사 쪽인데 세법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영업하는 모든 가게 사람들이 1년에 2번 세금을 내죠. 분기별로 세금을 내는데 그거 자기가 낸다고 막 짜증을 내요.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이미 손님한테 세금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선 지급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미리 세금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세금을 내는 건데 제가 어떤 피부샵에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번에 6월달이니까 세금 내면 짜증이 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 세법을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죠.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이미 세금을 낸 걸 모아서 한꺼번에 국세청에 전달하는 거지 본인이 무슨 세금을 내냐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이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학교 선생님 제가 문화예술 경영학과 하니까 아티리스트 예술가들이 많이 오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떤 남학생은 졸업한 학생이 나왔는데 갤러리 그림이죠. 그런 거를 이제 운영하려고 오신 그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환경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린 나이에 그랬지만 제가 공장에서 도자기 만들어 공장 일하고 밤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했고 또 나중에 제가 동인천 요고 동인천 쪽에 학교도 제가 1학년 일반으로 학교 문 열기 전에 그 들어온 순서가 보는데 1학년 일반 1번으로 제가 가서 제가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와 배우고자 하는 그 학구열이 굉장히 열정이 많고 뜨거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스스로 알고 싶어서 뭐 학문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돕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학자금 대출도 지금이 어제 전화를 해서 한 달에 돈이 많이 나갈까 물어봤더니 한 800 정도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를 하고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우리 목회 자체는 서비스업이에요. 목회도 서비스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세숫대에 놓고 12제자를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씻겨주시고 베드로는 발만 아니라 내 몸도 다 목욕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한번 목욕한 자, 그 영적인 세례를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 제사함을 받은 목욕한 자는 또 씻을 필요가 없다.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발 스스로 지은 자범죄 그거 씻는다는 말은 회개를 상징하는 뜻인데 그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성도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면 가정도 없어, 자녀도 없어, 자기 생활 삶이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 저는 아가씨 시절 제 청춘이 없어요. 20대 때 개척교회 섬기느라 새벽 예배부터 밤에 기도하랴 신방 다니라. 제가 94년도에도 발안에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부인, 권사 나 넷이서 발안에 94년도에 신방을 왔는데 딱 30년 전인가요? 지금 제가 2004년도니까 30년 전에 신방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발아래 아파트가 없었어요. 논과 밭밖에 없고 오로지 완전 시골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완전히 화성 발아래 도시화되고 지하철역 향남역이 또 지하철역이 저렇게 생겨났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 이끌어 주셨다. 전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 깨꾸러 같은 목소리를 주시고 저희 하피랜드 사장님께서 저를 아주 목사님이라고 밥도 먹으면 같이 제 목사 옆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고 제 옆에서 식사를 이제 하셨는데 하피랜드 사장님이 그러죠. 거기가 2만 평이죠. 공장이 뭐 13개라고 하시는데 그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한 달에 1억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힘들다고. 이사님도 지금 신학을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필인데 거기 항상 예배를 드리고 아주 훌륭한 그 사업체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설교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말을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학교 8개 과를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다르는 거예요. 한 분야만 하면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또 보내시고 저를 또 유튜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뭐 김현정은 세계 여행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거의 80~90%가 제 유튜브 구독을 누르는데 그들이 저를 참 성격도 알따라고 하니까 좋아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현정 세계여행이 김현정 목사 복음TV보다 더 훨씬 앞설 것 같아요. 지금 만든 지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800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이해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15년도에 이 화성 기도원에 45평 하는데 메리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주도 꿈을 5번을 꿈을 꿔가지고 비행기 내리는 꿈을 꾸고 막 제가 제주도에 바위가 새카만데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막 여러 가지 꿈을 5번 꿔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제주도에 가니까 가방을 싸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파키스탄 외국인인데 경찰 출신이죠. 그러면 사고하고 모든 것들이 뭐 생각이 또 틀리잖아요. 저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쳤다고 뭐 꿈꿨다고 제주도 가냐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뭐 계속 제주도를 고산 차기도 쪽에 낚시가 유명한데 그쪽을 계속 가게 됐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이버에서 1억짜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 통장 돈이 없는데. 그리고 계속 땅을 보러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신 거죠. 남이 볼 때는 미친 게 보인 거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미쳤다고 돈도 없는데 뭐 대출 뭐 은행에 대출 이자는 빚은 많은데 무슨 땅을 보러 다냐고 옆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를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차기도에 고산 그 마을에 있는데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양어장 물 돌리는 소리가 무슨 그 번개 칠 때 구름 소리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두 개씩 묶여서 맨날 이렇게 몇 사람의 주인 넘겨오던 거를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7천에 나왔는데 제가 부동산 그분에게 그분이 분당 사람이었어. 분당 사람이 집사람하고 현찰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가 이거를 그 8천짜리 땅을 7천에 두 개가 나와서 117평하고 또 158평하고 논 직사각형하고 논하고 마을에 집전짜리가 나와서 밭이 제주도에 그 두 개를 그럼 내가 6천에 주면 사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돈 10원 넘는데 6천에 주면 사겠다 했더니 깎아줬어. 6천에 8천짜리 땅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카드에 송금서비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카드가 이게 한도가 차서 카드 두 개에서 600을 대출해서 600 대출을 줬더니 제주도에 여자 목사님이 12년도 10월에 신문 보고 찾아왔던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불교 신자, 채식주의자를 소개를 한 거야. 나는 김현장 목사 만나서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12평 살다 600평 들어갔다 간증을 하니까 그 사람 목사 좀 불러달라. 잘되면 나도 기도 좀 받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중문에 그 거의 그 땅에 있는 그분이 기도를 받고 3천원 헌금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대출 끼고 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새벽 계속 4시에 일어나서 동서나무 기퉁이로 기도하면서 거기다 건축을 2층을 하려고 했더니 기도한지 그 땅을 해서 대출받아 필리핀 선교 총신대 선교대 갔다 왔지. 우리 가족 4명이 갔었죠. 800만원 갖고 그리고 싹 팔아서 정리해서 나라의 세금을 양도세 8개월 만에 팔았어요. 8개월 만에 팔아서 양도세를 한 1200 내고 취득세도 막 냈으니까 그 내고 행성에 기도를 한 1700 정도를 행성 성전을 차리느라고 했어요. 제주도 땅 팔아서 행성에 기도원이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그 목포에 내려갔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이번 코로나가 오고 나서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2가지 일을 하도록 허가를 시켰잖아요. 코로나 때 5명 이상 못 모이게 제재가 많았고 2m 이상 떨어져서 앉으라고 그러고 딱 조사로 가 동사무 직원들 막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20년도에 하나님이 성경을 21독을 하게 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잘 때도 내 세포가 들으라고 크게 틀어놨더니 그 다음날 귀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아플 정도로 소리를 이제 조절해갖고 들리게 내 세포도 자면서도 들으라고 21독을 했어요. 그럼 한 달에 거의 2독을 한 거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21독을 했는데 그 코로나를 3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른 교회는 기도는 다 문 닫는데도 그렇게 또 분당까지 성전을 차리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 힘이 지금까지도 목포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 힘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60이 되어 가는데 이번에도 목포를 갔다 지금은 제 심장이 힘든 걸 느껴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오전금식 100일을 했더니 몸이 너무 힘들고 또 5월달에 그 다음날 이탈리아 로마를 가서 또 열흘간 유튜브 찍고 찬양 활동하고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번에 갔다 어제 올라왔는데 몸이 굉장히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 한 해 한 해가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래요.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집을 데려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포 오빠가 이번에 제가 피플라이프
제가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 마을 언니가 있어. 남편이 없고 아들이 셋인데 그 언니가 부탁을 좀 해요. 그래서 저 또 제 그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는 오로지 20세부터 오로지 교회 하나님에 관한 일만 했고 공부도 막 3개씩 찬양율동학교, 신학교, 기독교 음악 지휘전공, 뭐 성악 이쪽 부분만 계속 공부하니까 보험에 내 것도 관리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봤더니 놀랬어요. 보험 우습게 알았는데 완전히 법이라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리고 하니까 돈의 흐름을 보게 됐어요. 금융위원회 소속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보험이랑 따로 떨어진 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소속인 것도 알았고 연금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 얼른 들었어요. 그 교육하는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님하고 목사님들이 문제라 그래요. 왜냐? 연금 붙지 않거든. 직장 다닌 사람은 직장에서 강제로 떼어요. 사장님이 50% 내고 직원이 50% 내서 내게 연금을. 그래서 65세, 만 65세부터 타게 하는데 목사와 스님, 무당 이런 사람들은 연금을 안 내기 때문에 노화 늙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빨리 당장 들으라 그래서 제가 9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9만 원 넣으면 10년간 넣으면 그 다음 죽을 때까지 20만 1,000원이 나온대. 그리고 장애가 되면은 장애연금도 나오고 죽고 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40%가 나와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우리 목포 오빠한테 말했더니 막내 오빠가 부동산을 인천에서 하시는데 막내 오빠가 그 소리를 했다는 거야. 연금이 제일 좋으니까 빨리 들으라고 했다고 목포 오빠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목사나 모두 전도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비스업이야. 성도들은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이 뭐 보험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알아야 내 거 관리도 하고 내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교육받고 3개월 걸렸어. 그래서 그러고 보험 연수에서 인터넷으로 1200시간 교육을 받고 세 문제씩 퀴즈를 또 세 문제씩이 40니까 120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서울에 열흘간 사당의 이수역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3개월간 제가 꼼짝 못하고 공부했는데 정말 이 법이라 머리가 지날 정도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좋은 일을 시작을 했다 이게 느껴졌어요. 왜냐 사람들이 몰라서 들지 않아요. 10,000원 20,000원이면은 그게 생명보험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개미야 배짱이를 보라고 노후를 세워야 되는데 저축해놓지 않고 보험도 들어놓지 않으면은 늙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난감하잖아. 돈 벌 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눈이 뜨이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써야 할 거를 이거 흐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제가 알아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1, 2만 원짜리 틀지 않으면 탈 것도 없는 거지. 제가 엊그저께 12살 많은 여자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 장로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놓다 어려워서 실효됐는데 보험하는 설계사분이 또 내주셔가지고 고마웠는데 건축일 하시다가 건물이 무너져 돌아가셔서 상해 사망보험 8,00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께 고마워서 150을 드렸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또 이 자기를 위해서 보장받는 거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반의사가 되는 거예요. 위장. 우리나라에 왜 여자들이 폐암이 많이 걸리는지 요리하면서 가스 냄새를 많이 맡아서 남자보다 여자가 폐암이 그렇게 많대요. 그 얘기를 또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의사가 된 보험 설계사들이 신체 장부에 대해서
그 보장 분석해서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전체 다 설계를 해서 하니까 정말 목사님 이것만 보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보장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보험을 너무 잘 선택했다. 제가 조금 설계 심부름 값으로 제가 받는 거로 성교비를 쓰는 거죠. 성교비. 교회 운영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힘들어서 뭐 설거지도 하고, 그 의정부의 동주천에 사는 목사님은 교회 건축하다가 자기가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그 돈 월급을 받아서 교회를 벽돌을 쌓아서 건축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제 신학교 때 총신대하고 2002년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남자 신학생들은 월요일날 일당 뭐 7만원, 8만원, 10만원 벌어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처자식은 했는데 전도사 사례비 몇십만원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고 학교 다 빚지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학교를 오고 공부를 했죠. 또 우리 후배는 또 힘들어가지고 또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또 운영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건축을 크게 했는데 목사님이 월급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건축비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몸으로 헌신하면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함께 천막을 짓는 이 업을 해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천막을 집어서 파는 이 사도 바울도 같이 천막을 같이 해서 바울이 이태를 전세를 살았고 로마서에 보면 2년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랬는데 바울도 집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복음을 전하다 모자라면 도와주는 기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옆에서 동역자들이 없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피플라이프 새로 이제 6월 13일날 새로운 코드가 나왔는데 저는 너무 보람있고 내가 참 좋은 일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봐요. 모든 생활에 우연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지점장님 전도를 하고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점집에 무당집에 많이 다녔대요. 답답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강권적으로 하지 않아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는 목사다. 이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일석삼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그리고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여름에 뜨거운 때 앞에 열심히 수고해서 겨울을 평안한다. 그 겨울이 뭐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노후 보장 제도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로또를 뭐 1,000원에 사도 연금 복권을 뭐 1,000원 뭐 1,000원짜리 사도 당첨이 되면 그 보장이 센 것처럼 보험이 그러는 거죠. 우연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은 얼마나 구속돼야 되는 거야. 응? 어떤 분이 팔탄에서 하피랜드 앞이죠. 그 사고를 해서 저도 잘 아는 분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식당에 밥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원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도 끌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자전거를 이제 파란불이니까 자전거 타고 휙 갔는데 이 여자분이 운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데 안 속았다가 쳐버리는 거.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61살인데. 바로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게 있어. 횡단보도 사망사고라 초등학교 학교 앞에 이런 사고들은 무조건 구속이에요. 아무리 변호사 선임해도 살인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구속이야. 돈을 아무리 많이 내 돈을 합의가 안 봐. 그래서 제가 법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제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하다가도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1100명이 돼가요. 7월 28일이 만 2년이 되는데 만 2년이 안 되네. 지금 벌써 1100명이 다 돼가는데 복음TV는 그리고 또 김현자 세계여행은 거의 이제 800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어요. 듣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도 해도 후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나만의 세대 1세대 없잖아. 제가 영적인 상담을 하고 영적 청소를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루는데 어떤 고향 친구는 또 전주에 있는 친구는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다 안다고 그러면 저보고 하나님이냐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능력을 줘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것 뿐이지. 무당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도원 앞에 무궁화 보살 있지만 뭐 애기신, 장군신, 뭐 처녀신 이런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게 무당들이 그 신내림 무당 있고 그냥 철학적으로 보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신내림 무당들 그게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그 수천 년 내려온 남의 집을 흐르는 걸 다 보겠어요. 그 제가 영적 상담을 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 겪고 하는지 그 원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대만 보지 않아요. 수천 년 그 집안을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죽으면 끝이래.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아벨은 없지만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 가인이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형님이 돌로 쳐서 죽였다 호소한다고. 죽었는데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데 죽으면 끝이 아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벌칙을 내리셨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내 자식들이 뭐예요? 나의 유전자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내 손자, 손녀, 후손들, 자식들이 다 나의 씨란 말이에요. 자기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 이웃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고 해야 되는지. 악을 뿌리면 악도 천배 만배를 거둬.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둬. 자기가 그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5장 8절에 8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게 천사들의 손에 향유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다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 헌신 봉사하는 거, 목사님 개척기 어려운 교회 섬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하박국이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왜 악인이 더 잘되고 번성하냐고. 풀도 그러죠. 밭에 너네도 그래. 너네 벼를 심었는데 피는 안 심는데 피가 더 억세. 막 이 벼보다 피가 5-6배 막 뿌리도 엄청 세. 그거 뽑느라고 진짜 우리 엄마는 참 힘들어 했었어. 응? 그 비계다 뽑으면 아주 이 벼보다 뿌리가 10배는 더 세. 그더 가라지가 더 세.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라지는 다 지옥불에 던지고 악인은 지옥에 다 던져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악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 봉사, 충성해서 자기가 드린 거는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됐고 하늘나라에 다 옮긴 바 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늘에 창고 있죠.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면 은행에서 보관하고 이자도 조금씩 붙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야. 은행의 이자보다 100배, 1000배, 최소가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말씀 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뭐 했던 거 돌아보자.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간다.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 성령의 줄로 동였어요. 꼼꼼해서 자유가 없어. 묶인 자는 자유가 성령의 줄로 매인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자유와 제 생활 삶이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꽁꽁 동여매서 끌고 가셔. 저 포로지. 하나님이 포로. 근데 마귀가 끌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완전 다르죠. 주의 종은 존경과 영화로움을 받아. 하나님을 품으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그 포로가 마귀가 꽁꽁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다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성경에도 보면 있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작년에도 우리 기도원에 북한에 연변에 살던 사람 여자분이 상담받으러 밤 9시 50분 10시가 다 됐는데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다리를 떼어내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성수대교를 떼어내렸다고 그래요. 왜 떼어내렸냐 했더니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갔대요. 죽이려고 그런 건다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은 그러셨죠.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간 거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귀신이 충만한 사람을 단명을 해요. 그래서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옆에 자전거 새벽 6시 운동하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죠. 112에 신고를 해갖고 해양 그 경찰이 와서 건졌대. 자기는 뛰어내렸는데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그래. 물은 안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 성령이 그러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리 떼어내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리 떼어내린 거를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기도받고 잠 잘 자고 안 끌려다녀. 가족들이 112에 신고해서 행방 찾으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귀신이 끌고 다니고 온 식구가 정신이 없어. 그리고 밤에만 활동해. 산으로 갔다 무덤에 갔다 화장실 더러운 거 이 귀신은 더러운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똥통에 막 빠져서 막 오물을 묻히고 다니고 차 다니는데 누워서 막 상처가 투성이고 귀신 끌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끌고 다녀요. 포위 돼서.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입으로 판단하거나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존재하고 있어.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어둠의 영이냐. 어둠의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을 많이 섬긴 자는 어둠 안 좋은 것만 찾고 와. 제가 행성에서 살 때인데 그 홍천에 그 행성의 할머니 딸이 홍천이 시댁이야. 근데 그 사돈이 놀러 왔는데 무슨 신체 속은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화장실에 변기가 방광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그 요강을 갖다 방 안에다 뒀는데 신체 썩은 냄새가 나서. 근데 그분이 제가 세 사람을 안수기도를 하게 됐더니 자기는 그랬대. 제가 안수를 손을 얹었는데 왜 이렇게 제사를 껌 씹듯이 즐겨하냐 좋아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제사도 지었대. 죽지도 않은 자기 제사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광암으로 결국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영접기도를 제가 시켰었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죽지 않은 자기 제사까지 지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가 뭐예요? 죽은 영들 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섬기면 귀신들이 모여들어. 섬기는 데는 악령이 찾아오는 거야. 그럼 산 사람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무당 집안이나 제사 많은 집은 정신질환 자들이 다 정신질환이 흘러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어둠이 다 물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 그래서 평안과 기쁨, 푸른 초장 실만한 붓고 시편 23편의 환경이 펼쳐져. 근데 반대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집에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귀신이 다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귀신이 나쁜 것만 더러운 것만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환경이 어렵고 뭐 어렵고 막 머리 아프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잘 선택하고 분별해서 남은 삶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나와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쉬면 안 돼. 마귀가 더 센 마귀가 들어와. 그럼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랬잖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빈 집에서 들어가서 깨끗이 소재되고 그랬어. 그래서 악한 귀신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형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다가 신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을 잘 점검을 해야 돼. 동물 짐승들도 케어할 때 소를 키울 때도 우리 집에 어릴 때 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새끼도 낳고 그랬는데 소에 보면은 막 찐득이가 이 손톱만한 찐득이가 피를 빨아먹어. 그 찐득이를 막 띄워줬거든요. 근데 행성의 할머니네 개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봤더니 하얀 개인데 아들이 왜 봤더니 온몸에 3,000개도 더 되는 찐득이가 붙어서 하얀 가루로 했더니 다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그날 행성 할머니의 부족 3개 또 달마도 항아리 깨 부수는 날이었어. 그 부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 마귀가 티를 내고 나간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마어마 군대 마귀도 있잖아요. 거라산 지방에 마가보 오자고 군대 마귀가 몰려다니는 사람은 머리가 늘 아프고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맨날 이러니까 돌아버린 상황이 된 거야. 왜 그러냐? 마귀들이 끌고 다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커트, 자기 주변 정리를 다 자르고 바르게 하나님 빛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자기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경에서는 주의 일에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여러 군데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 주의 종들을 돕는 자는 그 같은 상을 받는다고 그래서 같은 상을 받아요. 제가 우리 그 8탄의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딸을 위해서 예물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몇 년, 5년 만에 만났는데 그 딸이 캄보디아 선교로 2년을 갔다 온 거를 봤어요. 그때 그 예물로 총신대 선교대로 학비를 내게 했어요. 학비를 냈는데 5년 만에 만났는데 큰딸이 캄보디아 2년 선교로 갔다 와서 유치원 통해서 갔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 주를 위해서 쓴 게 저도 뭐 제가 헌금이 제가 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쓰는 거죠. 하나님 운영비로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은 타치해서도 안 돼. 왜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가족이나 형제들 그걸 못 보니까 목사님이 뭐 동생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유다. 무당은 귀신의 소유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삭개오도 재산 절반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줬던 예수님이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셀베이션, 구원으로 연결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뭐 건강하게 살아야 80세, 90세, 빨리 가면 60세, 70세, 50세. 자기 몸을 뭐 술 먹고 방탕하게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러면은 뭐 망가뜨리면 빨리 죽는 거죠. 자기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창자가 다 녹아서 죽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그리고 반문화 좋아하는 사람, 유흥, 음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영혼도 망하고 몸도 망하게 되는 거죠. 왜 힘들게 벌어서 그 유흥비 그런 거를 없애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 불쌍한 거야. 그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삶과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으로 망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십자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예요. 옆으로 이웃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게 교회, 기독교, 교리야. 천주교도 똑같은 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둠의 영과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과 내 주변과 가족과 이 모든 삶이 환한 빛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강과 희락과 좋은 축복의 열매만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